마가복음 10장 17절, 1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. 마가복음 10장 17절,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.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. 선하신 선생님,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?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?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. 이 본문은 부자 청년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읽는 사람은 마태복음의 그 수신자였던 그 성도가 됐던 누가복음 수신자였던 이 얘기는 다 읽게 되고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.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.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. 이 사람은 되게 열심히 산 친구고 능력자입니다.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공부를 되게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왜 이 문법적으로 안 틀리시는 분들 있죠. 자기 인생을 규정에 어긋나게 살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열심히 그리고 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서 이 청년은 부자가 되었습니다. 물론 여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말씀드린 거지만,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달려왔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달려왔대요. 그리고 무릎을 꿇었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재물에 많은 것 때문에 사람을 없이 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또 겸손하기까지 해요.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달려온 사정은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또 자신의 가정상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, 선하신 선생님,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? 이 질문 때문입니다. 사실은 이게 너무 뜻밖이죠.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다? 이건 거의 철학자입니다. 이걸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과연 일상 속에서 몇 명이나 될까? 예수님 앞에 달려오기까지 해서 선하신 선생님,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걸 그런 정도로 바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? 아니, 내 인생에서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는가? 이 청년은 아무리 봐도 지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자기의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이런 실천력으로 보나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엄친합니다. 추천하는 사람들이죠.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자 반갑게 맞아주시면서, 그래, 내가 너 같은 청년은 처음 본다. 그래, 이렇게 하면 된다.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질문 내용을 고치십니다. 이 사람이 그렇게 궁금했던 내용을 고치신다는 말이죠. 첫 번째는 호칭을 고치십니다.
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?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. 예수님이 이거 뭐 호칭 갖고 군기를 잡으시나, 한번 납작 엎드리게 만들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?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. 근데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. 그럼 예수님은요?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의 기준이 아니시라는 말씀인 겁니다. 이게 지금. 그러니까 너는 나를 왜 착하다고 하느냐라고 그러는 겁니다.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. 너는 왜 나를 착하다고 하느냐? 뭘 보고? 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. 그럼 예수님도 착한 분이 아니란 말이죠.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까. 여러분, 창세기 1장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를 하시고 7째 날 쉬시는 얘기를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? 근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. 빛이 탄생하며 낮과 밤이 구별이 되고 하루가 시작됩니다. 그러니까 엄밀히 의미하면 이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신 것 외에 하루라는 주기를 창조하신 겁니다. 낮과 밤. 드디어 이제 시간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죠. 두 번째 날에는 공간을 정리하셨습니다. 기준을 물로 잡으셨어요. 그래서 물 위에 있는 공간을 라키아, 궁창이라고 하시고, 그걸 하늘이라고 하시고, 땅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으니까 육지가 나타났습니다. 그걸 땅이라고 하셨다.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좋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. 토부. 우리 아동부 찬양팀 이름이 토부예요.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단어입니다. 참 예쁜 단어죠? 토부. 그 좋았다를 선하다고도 번역이 됩니다.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했다. 창세기 1장은요, 천지창조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. 이 말이 뭐와 대비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해요. 그 망할 때 나오는 말이 우상숭배거든요. 우상숭배의 핵심이 뭐냐면 나 보기 좋은 대로 만드는 겁니다. 나 보기 좋은 대로 깎는 거예요. 나 예쁜 대로 만드는 거죠. 우상숭배의 기준은 내가 보기 좋은 대로입니다.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뺑글뺑글 도는 건 각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.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숭배나 내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거나 맥락이 같습니다.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게 무엇인지를 결정하시며 그것대로 만드셨어요. 보시기 좋게. 그리고 난 다음에 6째 날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십니다. 사람을 생물학적으로는 동물로 분류하지만 이 창조의 일정에 있어서 동물은 5일째 나옵니다.
그러니까 인간은 생물은 생물이지만 다른 존재로 나와요. 육일체로 띄어진다고요.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 있고 인간은 이 앞에 것들에 대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. 그 목적이 뭔가? 다스려라. 이 앞에 있는 것들을. 원래 다스림이라는 건 왕의 행동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. 창조하시며 다스리신다. 근데 그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맡기셨어요. 그럼 사람은 다스릴 때 피조물인데요. 그 흙이 아니죠. 먼지로 만든 피조물인데 다스리는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이건 요게 예뻐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만든 것을 보시기 좋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. 이렇게 된 겁니다. 창세기 천지창조의 6일째는 매우라는 말이 더 들어가요.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보기 좋은 때는 언젠가? 내 눈에 예쁜 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을 보시기 좋게 만들도록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사람을 보고 매우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고 그분을 믿고 내 구원받았다. 이 은혜까지 입었잖아요. 제 생각엔 구원은요. 다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뜻 같습니다. 즉 매우 보시기 좋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.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빚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무엇이 되었던 열심히 살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선한 것입니다.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. 너는 뭘 보고 좋다고 하느냐?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 좋은 대로 살아야 하느니라. 나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회복하기 위해 그 인간을 다시 씻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인간으로 회복하기 위해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. 여러분은 뭐가 보기 좋으십니까? 여러분 뭐를 깎고 계십니까? 사람은 언제 가장 보기 좋냐면 하나님이 보기 좋다라고 하신 그 모습으로 이 땅을, 내 환경을, 내 삶과 내 가정을 빚어갈 때 그때 여러분이 참 보기 좋게 사시는 겁니다.
참 선하게 사시는 겁니다. 우린 착하지 않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.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우리가 착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,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,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한량없이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,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